우리 함께 해주셨던 어른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또 봉사해 주셨는지 이런 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눌 때. 네. 간사님 먼저 너무 좋죠. 네, 저 이미지 사모님 먼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게 나오면 시간이 없을까봐 좀 먼저 나왔습니다. 저 진짜 간증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울면 안 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사단의 방해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꼬이게 만들고 또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이런 방해들이 정말 많았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영 목사님한테 수련회 2번만 했다가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딱 그때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거는 이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영 목사님은 막 계속 밤을 새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당시 이제 7월에 법인을 막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냥 본업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업무들이랑 또 너무 또 새로 이제 법인을 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여기저기 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겹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영영 목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 진짜 힘들겠다 이 말 한마디인데 미지 씨 그럴 거면 그만둬요. 맨날 이런 말만. 그럴 거면 우리 부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럴 거면 일 안 하는 게 맞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하나도 공감을 못 해주 제가 막 나 이거 힘드니까 못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많이 힘들겠다 이 한마디만 되는 건데 그렇게 막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마침 다행히 이제 목사님의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 그냥 남편한테 이런 위로를 내가 기대하지 않고 이거는 나는 그냥 이 위로는 하나님한테만 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거는 나의 십자가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좀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고 위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특강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특강을 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점진적인 3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을 제가 갖고선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수련회 딱 시작하는 날 전날에 딱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영영 목사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제가 꿈속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설레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목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을 갔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쨌든 바람을 핀 거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서 했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뛰었는데도 제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계속 잡혀서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녀 하면서 제가 딱 얼굴을 봤는데 영현 목사님 얼굴이 피로 이렇게 흥건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완전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마음으로도
뭐 육적으로도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남자를 설레어하거나 이렇게 마음에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이상한 개꿈을 꾸게 했네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너무 이상한 꿈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련회 때 아모스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도 내리고 모도 내리고 뭐 어떤 사람도 보내주고 막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럼에도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마지막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준비라는 말에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재정을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죽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일한 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되게 떳떳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승리했고 저 진짜 힘들었지만 목숨 걸고 일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일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래서 너는 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하느라고 말씀을 봐야지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거의 못 보고 하는 생활이 거의 다였고, 제 전생애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은 조금 시간 될 때 보고 여유가 있을 때만 봤지, 제 인생의 목표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에 가려져서 말씀을 보는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 되지 않았었던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이 여호와께서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 제 가슴 안에 이렇게 딱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온전한 단계 있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거는 알겠는데 이 온전한 단계에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딱 완전히 그냥 아예 성경에 답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되겠네 라는 정답을 제가 얻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믿기는 하지만 아는 일은 뒷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는 있었지만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제 인생의 목표를 다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 가운데 회사를 꾸려가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서야 제가 영영 목사님이 저에게 했었던 말들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말들, 그거는 저를 못마땅해 가지고 저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더 좋은 게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행복한 게 있고 더 온전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이제서야 제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영영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고 그거는 영영 목사님의 달란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이 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비전이니까 우리는 비전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똑같은 거야. 영영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회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절대 내가 뒤처지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저를 되게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게 비전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더 온전한 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단계 안에서 계속 머물러져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에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셨던 거죠,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그 꿈의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제 마음속에 그 어떠한 남자를 통해서 설레어하고 했던 거는 저의 우상이 되었던 일이나 아니면 제가 더 다른 것들을 좋아했었던 어떠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더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 주셔서 말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얼굴을 봤을 때 이미 피가 흥건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새롭게 제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부터 이렇게 다짐했어요. 영영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나를 못마땅해서도 아니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더 좋고 온전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는 회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키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이런 것에 가장 1순위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로 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크고 이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저에게 그런 좋은 말씀, 더 온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영영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원 청년입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방금 전에 미지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오빠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저 어제 이제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오빠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호나 너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 그때 말씀 배웠듯이 뭐 남편 될 사람을 너가 낫다는 게 아니라 남편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말씀 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냐. 이래서 되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대단하다고. 그것 또한 오빠에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백을 저한테 해줄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더 이렇게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이제 은철 가사님께서 길어질까봐 앞에다 부르신 건데 전 짧아요. 저는 일단은 너무 한마디로는 너무 감사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저희. 근데 저는 계속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포스터에 주간, 꿈너머 꿈교회 유스그룹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진짜 꿈만 같은 거예요. 참 여기서도 봤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는 승리의 함성 이 표와도 너무나 맞고 되게 감사의 그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날에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못했고 이제 제가 저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우리 교회 스케일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라보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온 길. 저는 이제 안양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서서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그것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다. 그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되게 감동이 되는 게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 시절에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그게 아니까 앞에서 영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너무 아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상 뭐 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막 참여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만으로도 너무 온전한 그 수련회를 주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우리 시우, 하은이, 정우, 범서, 수영이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학생 때에 되게 행복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누린 것 같은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서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짱이세요. 어떻게 제가 항상 연희 자매한테 고백을 하지만 정말 결혼은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신 거다. 맨 처음에 연희가 먼저 결혼한다 했을 때 난 언제 하지? 약간 촉박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참 연희가 은철 간사님을 만난 것 또한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참 한 분 한 분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짱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한 분 한 분 세워진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끼리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은이가 들어오는데 아 맞다, 영은이 우리 교인이지.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지? 아 진짜 감사하다. 이 감사로 이렇게 시간을 쭉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우를 봐도 감사하고, 시우를 봐도 감사하고, 하은이를 봐도 감사하고, 너무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있던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올래?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많이 느낀 수련회였고요. 또한 제가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그거를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강함이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둘째 날 묵상했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의 구절을 쭉 묵상을 하는데 우리 또 같이 모인 지체들이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다 저보다 어린데 참 너무 다들 귀한 거예요. 그 함께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 목표를 두고 갔거든요. 내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정말 이번 수련회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갔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에 말씀 가운데에 굳건하게 하셨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결국은 답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오빠예요. 오빠가 함께해서 감사했고, 오빠가 막 쑥스러워서 막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냥 오빠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근데 왜냐면은 이 세상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빠도 그 오기 전까지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거다, 그러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감사가 너무 크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청년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 많았지만 저희 친구들이 이번에 저희 수련회에 왔거든요. 제 친구들이 원래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제가 사실 이 수련회를 딱 계획하는 걸 듣고 이제 저는 사실 기창이라는 친구를 이 수련회가 기창이를 위한 수련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창이를 꼭 데려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창이한테 딱 전화해서 수련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창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그 교회 수련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서 살짝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를 받고 그 기창이도 좀 미안했는지 좀 급하게 전화를 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기창이랑 만나는 친구 2명을 그 기창이를 데려가면서 걔네도 같이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기창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게 안 간다고 해서 너네라도 그냥 어떻게 한번 가볼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하루 정도는 부분 참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창이 데려오라고 얘네 보낸 거다라고 해서 그때도 저는 기창이를 위한 수련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친구들도 같이 간다고 하고 기창이한테 다시 얘네 가는데도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래도 안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기창이를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오는 걸 너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수련회 진행을 하면서 많이 어색하고 많이 어색할 텐데 그럼에도 너무 행복해 하는 게 제가 좀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특강 시간이나 이럴 때도 저는 솔직히 졸거나 딴짓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집회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졸더라도 집회 시간에는 진짜 졸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집회가 요번에 둘째 날이 좀 많이 길었거든요. 한 3시간 넘게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저도 너무 힘든데 옆에서 정말 꿈쩍도 안 하고 너무 잘 듣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게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조장이었는데 제가 저희 조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근데 저의 미흡한 부분을 많은 그 다른 조원들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한번 나오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좀 되게 평소 수련회랑 다르게 엄청 많은 거를 느끼고 좀 깨달은 게 많은데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돼서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그거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저희 주제처럼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수련회를 또 가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되게 다음 수련회를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첫날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이제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첫날 저녁에 참석하고 딱 든 생각이, 제가 항상 회사를 되게 먼저 생각하고 이런 거 있으면 회사 무조건 갔다가 다음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내가 회사를 다 쉬고 온전히 처음부터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좀 얘기하다가 이제 누가 저한테 수련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할 때 해서 저는 그냥 항상 똑같죠. 처음에는 오기 싫고 귀찮은데 나중에 오면은 막상 가고 가면 되게 좋고 그런 게 수련회 아니겠냐 해가지고 이제 또 은철이 형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보고 이쯤 되면 그럼 좋아할 만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항상 그렇죠 했었는데, 또 이제 계속 수련회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극강 듣고 영영 쌤 이제 강의 저녁 집회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농장 먹을 거를 마르게 하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함에도 저희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수련회 끝나고도 계속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되게 좋았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겐 뭐 저희가 주관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저에게 좀 많은 것을 새로 느끼게 해준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성 형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꼭 이상하게 그 주일에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되면 꼭 문제가 안 생겨도 될 일들이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일 가면 이 일을 이렇게 겪고도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서 많이 힘든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가기 전날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뭔가를 더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뭔가를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동탄역에 이렇게 와서 어머니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따라오게 됐는데 늦게 될까봐 또 잠을 좀 잘 못 자기는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부끄럽지만 좀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조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겠지만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다 하나님한테 해달라고만 뭐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점도 많이 반성하게 됐고 뭔가 무엇이든 이렇게 좀 잘못했을 때 사람이 잘못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번에는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실천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제 삶에도 대입시켜보는 제가 돼보려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서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삶, 이웃을 사랑한 삶, 나를 사랑한 삶 3조 네, 김범서입니다. 네, 일단 3조에서 솔직히 전 이번에 수련회가 뭔가 10대들도 되게 많이 오고 20대 초반이 좀 많이 오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섬김이 방 단체 방에 이제 그 명단이 올라왔는데 다들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으시고 30대 아니 초반에서 20대 후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이번에는 내가 그냥 배우러 가겠구나 생각하고 딱 수련회 첫날에 갔는데 일단 조장님이 뭔가 사랑이 되게 넘치시더라고요. 뭔가 네, 되게 막 찬양 부를 때도 막 엄청 이렇게 뛰시는데 엄청 네, 조장님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도 되게 다들 다 연애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다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다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다들 신앙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보면서 약간 저도 뭔가 나중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네, 잘 연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솔직히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네. 그 둘째 날에 영영 목사님 이제 저녁 집회 하시는데 그 저녁 집회 때 네, 사탄 그 저희를 제약 가운데로 이렇게 이끄는 그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공격하는 그 무기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음악의 아름다움이었는데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 솔직히 저는 그 음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도구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막 이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더 음악을 사랑하고 더 음악을 이렇게 찬양하면은 그거는 사탄이 죄악으로 이끄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뭔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말씀 끝나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그 하나님 안에서 음악하게 해주세요가 원래 제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네. 평소에 좀 그렇게 잊고 살다가 그냥 음악만 계속 내가 뭐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내가 뭐 근데 왜 하나님 안 써주시지? 왜 하나님 아니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약간 이런 좀 생각들 막 그런 자만함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되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악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 음악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제가 뒤쫓아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음악하신 가운데 이제 이미지 쌤이 특강하실 때도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서 내가 음악적으로 더 연습을 하고 그 악기들도 더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주님 저 준비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준비된 자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그렇게 보이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크게 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오기 전에는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나오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네요 좀. 그리고 개회배 베이스 할 때도 솔직히 저는 너무 즐거웠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전에
김철 간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편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 카페를 간 게 둘째 날이었거든요. 그 전날에 첫째 날에 저희 조별끼리 막 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1등을 가려서 했는데 저희 조는 2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1등 팀이 당연히 가장 좋은 카페 고르겠구나 했는데 그 두 번째로 좋은 카페를 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등인 저희 조가 당연히 1등 그 첫 번째로 좋은 카페를 가게 됐고 그렇게 갔는데 사장님도 그 신앙을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비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걸 받으면서 든 생각이 그 하나님 그 제가 첫째 날에 이 막 강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들으면서 좀 졸긴 했어도 엄청 집중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날에 그런 사장님이 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 그 막 이 집중해서 잘 들었다고 나 이 장하다고 이런 거 이 사장님 만나게 해서 이런 거 주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고 이제 오빠가 말했듯이 둘째 날에 영혁 쌤이 하신 말씀하신 그 사탄의 무기 중에서 음악의 아름다움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앞에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거를 안 틀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부르려다 보니까 가끔씩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혁 쌤이 하신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 실수하더라도 네 그랬고요. 수련회 너무 재밌었고 은혜 받은 것도 많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 영혁 쌤이 그 악마의 사탄의 무기 중에서 두 번째 그게 찬양 그 음악의 아름다움 그런 거였는데 그 맨날 잘 콘티가 이렇게 오면은 카톡으로 맨날 못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막 듣고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살짝 이해를 못하고 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가사나 그런 거를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규선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이번 수련회 타이틀이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인데 이번 수련회에서 조언들과 같이 지내다가 큐티 시간에 이제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둘째 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긴다. 제가 원래 약간 예수님을 좀 잘 믿지 않았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큐티 시간을 하다 보니까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다시 믿음이 생긴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전날에 친구랑 그냥 같이 즉석으로 저희 집에서 자자 해가지고 놀다가 다음 날에 너무 일찍 출발하게 되니까 그냥 너무 일찍 보내기 미안해서 어차피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니까 같이 수련회를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제가 가자 해놓고서 이제 특강 할 때도 여러 번 들었던 얘기다 보니까 계속 졸고 그랬는데 옆에서 친구가 너무 열심히 듣고 필기까지 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고 약간 반성하게 됐고 그리고 친구가 찬양도 너무 열심히 부르고 옆에서 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영혁쌤이 말씀해주신 음악의 아름다움이 사탄의 무기라는 말이 전부터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속에 있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멜로디?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전 전부터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무기일 줄은 그때 영혁쌤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고 이제 계약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친구들한테도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일의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봤어요. 일단 처음으로 한 가지는 저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음식 준비하시고 또 간간히 또 간식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그 얼굴에서 그 웃음이 되게 가득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게 참된 행복인가? 이걸 일단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하고 또 말씀 집중해서 듣고 하는 그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속하여 주신 우리 그 구속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맞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아무리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뭘 하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겠다. 담대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겼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한 번 더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사랑하는지 이걸 또 한 번 더 깨닫는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 간사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를 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포되었다. 그런 수련회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 남편 대신에 은철 간사님께서 연희야 여름 수련회는 연합으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수련회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을 하길래 사실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그냥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선포를 하고 나서 저와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들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에게 주셨던 평안의 확신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기쁨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이 수련회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되는 수련회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영광과 기쁨이 되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수련회가 되길 굉장히 소망했기 때문에 제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아갔어요, 그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건드리셨고 만져주셨고 응답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주셔서 제가 되게 너무 기쁜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셨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가장 강하게 10년 가운데 남았던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와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강렬한 영광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큰 확증의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얼굴 빛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음 사역을 위한 소망,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 사역의 끝이 너무 저에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 성도입니다. 네,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수련회인데 두 가지 정도만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은철 간사가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뭐 열심히는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지인들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 같이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겠지라고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인들, 저 멀리 동해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정말 우리랑 1도 연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거보다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수련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은철 간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열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제안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전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조편성도 되고 시간표도 보고 하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조모임이 많은 거예요. 뭐 하나 하면은 30분 동안 나눔하기 만들고 뭐 하나 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나눔하기 만들고 이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30분, 1시간씩 나눔을 해, 이거 분명히 어렵다 이렇게 저 혼자 또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나눔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또 정말 하나님을 제안했구나, 하나님 내 생각보다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였고, 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앞에서 되게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사단의 두 번째 무기라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찬양 사역이라고 하기는 거창하지만 이렇게 뭐 찬양 팀으로, 찬양 인도로 뭐 여러 가지로 찬양 팀에서 섬김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유는 사실 음악을 좋아했어서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수련회가 돼서야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바로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든 감정은 너무 두려웠어요. 되게 신나는 찬양이었고 모두가 막 방방 뛰면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찬양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구석으로 들어가서 저 하나님, 이 음악의 신남 말고 이 음악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래도 10분 20분 동안 그 기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찾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전에 제가 음악에 빠져서 찬양할 때보다 정말 100배는 더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신나게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큰 틀을,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하고 인상적인 수련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은 성도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이제 수련회를 참여할 때 저는 이제 찬양팀과 조장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 시우랑 하은이랑 이제 지금 없지만 우리 오르간 연주했던 은서도 같은 조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저한테 처음에 이제 그 조장이라는 그 역할을 은철 강사님이 할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었는지, 원래는 저는 막 누군가를 이끌고 할 때 회장은 못하겠지만 부회장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은철이 오빠가 생각해보고 답변해줘도 돼 라고 연락을 줬지만 저는 나 할 수 있어, 할래 라고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근데 이거 무슨 마음일까, 나 조장 같은 거 좀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 주셨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양팀과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 참여하다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수련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내가 뭔가 엄청 은혜를 받고 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수련회 가서 나 그냥 섬기러 가는 거구나, 그냥 조장으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오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은혜 받는 그런 갈망이 사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근데 이제 첫 번째 저녁 말씀 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이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기도 하나만으로도 갈 수 없고 그 기도는 사실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겠다고 계속 2주 동안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실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할 때만 뭔가 해야 될 때만 하는 거고, 제 스스로 뭔가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게 몸에 의지로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찾는 그런 게.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그 결단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말씀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조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고,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조원들을 보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끌 게 하나도 없었고, 함께하는 조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 나눠주고, 제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다 그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찬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원들에게도 고백했지만 이 수련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우랑 하은이도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여가지고 마음 나누는 거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눔이 어려우려나 좀 걱정을 했는데 말씀 듣고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도 다 적고 졸지 않고 진짜 말씀 시간에도 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다 나누더라고요. 자기들의 고백을 어떤 게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다 만지셨구나. 내가 얘들아 은혜 받아야지 우리 일어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지 간사님 특강은 이제 크리스천이 직업 잡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본받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CCTV라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는 누구든 내가 잘 보이기 위해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나 뽑아주세요 하고 좋은 모습을 어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나의 열심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 있게 하는 저는 하나님이 언제든 어떤 곳에서든 그리고 그 일이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그 직업의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에 나가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제 아까 사탄의 무기로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음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에 대한 말씀에서는 호색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제 저는 이제 아내 된 사람으로서 다른 이성과 이제 제가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볼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남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저의 이제 뭔가 육적인 그런 마음은 온전히 남편을 향해서만. 그래서 그 가운데 남편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더 그 말씀에 남편의 말씀에 복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어쨌든 무대에 서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저도 하은이와 비슷하듯이 사람 앞에 서는 거에서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잘하는 모습을 뽐내야지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있어가지고 항상 찬양팀 쓸 때마다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조금 찬양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는 순간 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려면 내가 나의 연약함은 사실 사람이거든요.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제가 가사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이었고 그 가사가 제가 부르는 순간 선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임 청년입니다. 일단은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질서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때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뭔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꿈너머 꿈교회처럼 명확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를 아직 못 만나봤었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더 세상의 즐거움에 맞춰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꿈너머 꿈교회는 되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모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또 조끼리 이렇게 많이 뭉쳐서 얘기를 할 시간이 많았는데 각자 삶에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느꼈었는데 뭐 가정 안에서의 그런 엄마 아빠가 조금 종교가 다르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도 많은 오해를 받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적이 많았는데 각자 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무조건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그 부담감을 많이 안 갖고 갔어요. 그 되게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냥 가서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즐기다 왔고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좀 저의 마음의 자유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 나도 이제 그 청년 중에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제가 많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어린 친구들을 많이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그것을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되게 많은 힘든 마음들이 많았는데 되게 가족처럼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은이랑 시우랑도 방을 같이 썼는데 저를 오히려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지만 저를 많이 챙겨주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네 많이 감사함을 느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영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금요일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만 일정상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도 듣고 하면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특히 여름 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심적으로 계속 지쳐가고 그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번 수련회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면 좋을 거 알지만 이제 또 가면 또 체력적으로 지금도 힘든데 또 가서 하면 또 힘들 걸 아니까 그 금요일 날 가기 전까지도 사실 이게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마음이 이끌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분명 수련회 이 저녁 집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집회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날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 짧은
저녁 집회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했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물론 듣는 순간에도 체력적으로 이제 부침이 있어서 듣는 순간순간 좀 힘든 순간이 계속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긴 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순간 위로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공부하면서 계속 여름 때마다 항상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고 계속 저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걱정은 안 한다, 하나님 있으니까 근심 걱정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수련회가 저한테 조금 회복의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이번 말씀과 기도하면서 또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왜 이 수련회를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 감정을 수련회 전에는 사실 크게 느껴지기를 잘 못했는데, 이번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여했던 청년들은 얼추 한 것 같은데 혹시 어른들 중에서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나와서 해주셔도 되고. 에노기 뭐 원하시는 대로. 네. 어른들도 있으시면 바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애녹 성도입니다. 그 부분 참석으로 참석해서 좀 아쉬웠지만 제가 원래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라 좀 요즘에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대인관계를 이렇게 막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되게 좋았던 게 규선이랑 같이 젠가 게임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범서랑 같이 규선이랑 저랑 셋이서 게임을 하는데 지는 사람이 이제 흑역사를 말하는 거였는데 제 흑역사를 말했고 너무 행복해하는 규선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되게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하고 잠깐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시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 온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온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이 차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이번 캠프에는 완전히 처음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친구가 이번에 처음 돌아오는 계기였던 지체도 있었고, 어디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 없이 일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런 지체들도 있었고, 뭐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뭐 감격 가운데 없고 그냥 이렇게 있던 친구도 있었고, 한편에는 우리
우리 간사님들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했고 제 목숨까지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던 지체들도 있었고 목사로 안수받은 저까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랬고 우리 거기 이번 캠프 때 도와주겠다고 한 20명 정도 섬김이고 왔는데요. 그 지체들도 거의 대부분 막 큰 찬양 사역팀 같은 데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달란트도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인생을 다 내어드린 그런 지체들도 있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은혜들이 엄청 있었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갔고 그랬던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온전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 다 못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있었고 뭐 한 몇 가지만 조금 그 중에서도 말씀 나누자면은 저희 특강이 4번 있었어요. 첫 번째 특강은 우리 은철 간사님이 연애에 대해서 연애 특강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 김보규 전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김보규 씨라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많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 같은 거 했었고 세 번째로 우리 이미지 집사님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업 갖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줬고 네 번째로는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되게 유명 잡지 있어요. 거기서 에디터를 하고 있는 우리 은철 간사님 친구 아는 지인 누군가가 와갖고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디터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대해서 하고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자동차로 이렇게 동탄역까지 데려다주러 갔는데 마지막에 특강했던 그 혜진 자매님이란 분 그분이 에디터 특강으로 했던 특강 강사였는데 뭐 강사였지만 저희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그래서 같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양산이라고 하는 엄청 멀리 있는 우리 캠프 참여하려고 새벽 5시에 나왔대요 집에서. 제가 아침에 갈 때 픽업해서 갔는데 뭐 그 두 사람이랑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다 못 나눴거든요. 제가 이번 캠프 동안에는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다른 걸 못해서 은혜를 못 나눴어요. 못 나눴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아는 것은 각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할 틈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기에 이게 더 온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앉아갖고서는 너 받은 은혜가 뭐니? 이 은혜 받았구나. 그래 너 잘 받았고 너는 못 받았구나. 이게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하고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그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혜진 간사님 맨 마지막에 그 특강했던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거의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거 말이 상스럽지만 미친 수준으로 열심히 하는 지체입니다. 밤새워가면서 일을 막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특강하려고 이거 시간을 빼고서 왔는데 이렇게 인터뷰해 갖고선 잡지에 싣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펜싱에서 금메달 딴 선수 누구죠? 유명한 선수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따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막 이렇게 오퍼를 넣어놨는데 그 아직 답장을 못 받은 상태라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와서 이제 특강을 하고선 저녁 집회 때 하는데 막 선배한테 전화 오고 막 이제 직장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휴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신경을 쓰이더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3시간 넘게 했거든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길게 하는 순간 가운데 이게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걸 아예 꺼놨대요. 꺼놓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 끝나고 나서 다시 킨 거예요. 했는데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연락이 온 거죠. 이 자매를 택한 겁니다. 그 펜싱 선수가. 그래서 그걸 따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네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자매랑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는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탄이 우리 세대를 장악하는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란함이었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 높아지는 아름다움. 우리가 음악이 가장 큰데요. 저희 세대 가운데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사탄이 그래서 가장 활개치는 것은 찬양하는 그 공간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음악을 찬양하는 우리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사탄되는 것의 증거고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멀어지자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나의 뜻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야라고 내가 찍고서는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의 꿈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꿈을 꿨었는데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에 내가 귀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나의 평생의 꿈이었고 에디터로서 이렇게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김을 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제가 그 다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고백을 하면서도 두렵고 무섭대요. 이 얘기를 내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자매님에게 이제 온전한 문화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라고 제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감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가장 온전하게 사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제가 이게 다양한 사람들별로 온전한 그게 있었는데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20명의 섬김이도 그렇고 모두가 헌신했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오셔서 그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셨던 그것들 때문에 거기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은 지체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강도사님 모셔서 이렇게 막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구나, 또 같이 있는 것 가운데 이게 천국이나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각자에게 시험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이요. 사탄의 방해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맺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미지 지사님이 아까 그 얘기해 줬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도 그리고 막 되게 힘들어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리를 좀 두고서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했을 때도 그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뭘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거기에 언저리에서 맴도는 사탄의 영을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이 흐름까지도 굉장히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아말렉이 항상 옆에 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아말렉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너무 압니다. 이미지 지사님이 그 꿈꾼 거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피로 뒤덮여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누가 봐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폐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었는데 고백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이시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을 피해서 그냥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라 함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주의 자녀의 삶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에 나오는 것이 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냐면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 속에 들어가는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 2절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내 온몸을 뒤덮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폭풍우가 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 이게 주의 자녀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캠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시험거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거고요.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알겠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이 시험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거리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이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험거리가 이거 계속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계속 왔었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가장 큰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걸 떨쳐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하는데 또 동역자들이 있고 해서 이거를 이겨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은철 간사님한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아픈 겁니다. 목이 아프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은철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내가 몰라서 그렇지만 나보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 시험거리가 훨씬 더 심했을 거고, 우리 목사님 그걸 이겨서 해주신 거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도사님들, 이분들한테 몰려오는 시험거리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분들이 먼저 이겨주신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도 왔고 우리 이민지 집사한테도 왔는데, 이민지 집사가 저한테 왔고서는 저한테 위로해달라고 왔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당신을 사모로 부르신 거고, 이것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 가운데서 당신이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신 그 손길을 느꼈을 때 당신도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투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가 만지고 느끼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저는 은철 간사님한테도, 은철 간사님 이거 전체 다 기획했거든요. 전체의 이 유스 캠프의 그 리더로서 행할 때 사탄의 시험거리가 오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철 간사님이 거기 대답하는 거는 아멘이고 저 이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몸으로 오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몸으로 아픈 게 제일 쉬운 시험입니다. 안 오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불구덩이로 들어오셔서, 우리 황수정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 빛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애들까지한테도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다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불길을 피하기보다, 폭풍우를 피하기보다 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쵸, 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폭풍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시간 같이, 모르시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같이 해줄래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좀 같이 해줄래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고백할게.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르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간증의 고백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기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불구덩이 속 가운데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서 내가 든든히 나와서 싸우며 이기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한테 그 문 가운데 밀어넣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길을 걷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고백한 우리 유스그룹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또 이 세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퍼부어졌고요,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부어져갖고 그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심겨졌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탄의 방해가 더욱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돌아가서 그 교회 가운데 돌아갔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별론데 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간 같이 중보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말렉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이 세대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러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강도사님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같이 기도로 동역하게 해주시고 가서 그것 가운데 섬기며 아버지 주의 도를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지만 그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아버지가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며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며 음악의 아름다움보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선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내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며 하나님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적 타락이 음란함이 넘치며 차고 넘치는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순결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고백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가는 그 영혼들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놓아주지 말아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구속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이 시간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마무리해 주실 거죠? 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해주셔서 사탄의 시험거리가 너무 많았는데 저 너무 온전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예배 선포해 주신 거, 그리고 그 남사교회라고 저희가 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 폐예배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그 말씀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설명드리고 이런 거 없었는데 그 흐름이 얼마나 온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폭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밀어주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역사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승리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피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를 싫어하고 부활의 승리의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헤븐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사명을 가진 자로서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다시 온전한 십자가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의심하던 도마는 순교하기까지 따라왔고, 의심하던 바로 베드로도 순교까지 모두가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 투헤븐 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컨셉에 맞기 때문에 지금 영화 감독도 저랑 같이 영화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그 감독님이 저를 통하여 발견했고, 이런 얘기 뭐지만 8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몽골 가서 촬영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41살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떠나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소임이를 보고 감동되어서 몽골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 부활의 증인,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 찾았고 저에게서 이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지금 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방해가,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은철 간사와 함께 시간과 물질 다 투자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다 자비랑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몇백씩 투자하면서 최선 다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어제도 늦게 와가지고 다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 땀 흘림의 믿음의 투자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귀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말씀 전하지 못했어요. 아멜렉과의 싸움.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와 싸우려고 덤비고 이런 말도 못하게 덤빕니다. 근데 결론은 여호와 니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힘듭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 얼마나 힘듭니까? 결론은 금메달 땄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싸움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바보 유도 선수, 목신 선수 야 그거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당하면 안 됩니다.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no problem.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십자가 고난을 하나의 잔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잔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십시오. 거기에 매여 있으면 같이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시하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좋아. 그렇다고 내가 욥 보세요. 욥이 그렇다고 죽었어요? 아니야. 에? 다니엘이 그렇다고 죽었어? 사자굴 속에 가겠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아까도 믿음의 특징이 뭐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담대하게 해가지고 전혀 문제 질병 죽기 웃기지 마. 죽어도 까짓거 난 높으라고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마귀가 야 이 사람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그럼 못 덤빕니다. 근데 조금만 울면은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속으로 운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 제가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아까 혼자매도 그토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우리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린 것 같지만 사역자 이상으로, 그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사역자 이상의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획을 우리 은철 간사가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또 6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잘 쉬고. 어제 내가 하도 고마워서 냉면 사준다 그랬더니 다 냉면 먹는데 은철이는 목사님 저 갈비탕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 연희가 갈비탕 먹으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야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어. 참 고맙다고. 예? 그랬어요. 그 너무 고마워. 여러분 하면 저는 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분이 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 자르면 부모가 아까워요? 우리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승원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정년 집사부터 박경영부터 우리 다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 명 한 명 얼마나 최선 다합니까? 아까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태성녀도 얘기했는데 내가 제안했다. 내 생각으로.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 생각으로 제안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제안할 때가 한 번. 하나님은 크신 거 기획하고 엄청나게 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제안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여러분 오픈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거 놀라운 것도 일하십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지금도 건지시고, 큰 사망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도 건지실 것이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아멜렉 네가 덤벼? 까불지 마. 우리가 목마를 때 있어, 힘들 때 있어. 나도 모르게 한마디 불평할 수도 있어. 근데 와? 이때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 어림도 없어. 다음 주 어떻게 하냐? 그때에 누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아버지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찬양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루어졌고 해결되었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아멜렉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가난, 질병, 저주 모든 문제 떠나가, 물러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제거될지어다. 겉더니 이겼고 여호와 니시의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유수 가운데에 충성한 귀한 모든 주의 사역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